오늘은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인물의 기록 관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살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보다는 이제 성경을 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 관점에 따라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행적이 기록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칭찬이 있고 또 큰 상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합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이 있을까요? 그 일만 가지고 칭찬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나는 양을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이걸로 성경은 칭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고백하면서 표현했을 때에 오늘날까지도 시편 23편은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또 되새길 만한 이런 은혜의 행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는 잠도 안 자고 일했고, 제가 막 왔을 때는 새벽 4시부터 일하러 가는, 새벽기도 이제 하려고 나오면 벌써 일터에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은 이제 90이 다 되고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냐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가, 잘 적용했는가, 이런 것들로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야지, 이것을 깨달아지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데, 우리가 막 금방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 성경 백독하면 성자처럼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릴까요? 달라질 것 같은데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보고 많이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랜 동안 은혜 생활했는데 왜 나는 안 달라지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달라질 수가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은, 어리석음이 많은 자들이 우리들이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변화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꾸어지려고 몸부림칠수록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더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만이 제일 안전한데,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행동했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만약에 내가 이 받은 달란트를 손해본다면은 엄하게 아마 책망받을 것이다, 혼날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손에 하나도 안 보기 위해서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나도 손해 안 보고 가져왔다는 듯이 잘 가지고 왔습니다 했을 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고, 그리고 그 한 달란트도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오늘로 말하면은 한 달란트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수억에 해당되는 많은 액수가 되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기가 두려울 수도 있었지만,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바로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그대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냥 모으기만 해도, 손해만 안 봐도 세상에서는 참 이제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살았다. 누군가는 너무 많은 빚을 지고 또 너무 많이 손해보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가지고만 있었다면 이제 안정이 됐을 텐데, 또 어떤 분은 그냥 제로 상태만 돼도, 빚만 안 졌어도 뭔가 살아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만큼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에 처이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어져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대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제 주어진 환경과 처한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겉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들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손해볼 것 같고, 또 혹은 드리면 더 많이 부유해지고 몇 값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또 남은 것임을 보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드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내가 쌓여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쌓여 있는 것도 아닌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은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는 드리고, 흘려보내야 할 때는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여러 인물들 중에 왕이 되거나 총리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른 이런 인물들을 더 부각시키고 칭찬하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든지 왕이든지 총리든지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든지, 때로는 그 이름이 없이 그냥 언급만 되어 있든지 간에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을 눈여겨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젊었을 적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고 고백한 것은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고, 그의 일생에 가장 기록에 남을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업적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 그에게 가장 뜻깊은 일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조금만 더 건강하면, 조금만 더 젊으면 멋지게 일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냥 이제 지금의 상황을 실망하고 있으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때가 더 나았는데 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부러워할 만한 시기가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지,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갖추어지면, 채워지면, 해결되면 그때부터 하리라 하다가 보면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이어도, 조금은 몸이 불편해도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의 환경에 감사하면서 더 큰 믿음을 발휘하려고 애쓰고, 힘들어도 기어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조국에, 이스라엘에, 유다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나라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으면은 귀족의 자녀, 왕족의 자녀로서 조국에서 큰 일을 할 만한 인재들인데 이렇게 국력이 약해지고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넘어가거나 기울어짐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래도 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외국에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소년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왕 앞에 설 만한 자를 뽑았다고 하는 이런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이들도 뽑힌 바가 되어져서 훈련받는 3년 기간 동안 훈련받는 그 기관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왜 나라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되어버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나라가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낙심해버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사는데 하면서 하나님도 말씀도 무시하면서 그냥 순응하며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국 땅에 이제 포로로 간 이런 삶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 지배당할 수 있는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한 것만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어서 이렇게 주변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대제국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어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지 아니하면은 정신병에 걸려서 이제 참 짐승처럼 살게 되어지고, 총명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때에야 다시 또 왕위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이제 모든 세계를 지배할 만한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이런 왕이라 할지라도 꿈 한 번 꾸고 이제 잠을 못 이루고 번민하고, 또 그러면서도 나라를 다스린다고 큰소리 칠 만한 인물이 이런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대단한 인물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 꿈 때문에 번민하는 연약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약해진 나라가 이렇게 끌려온 유대 왕족의 귀족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어진 삶에 그냥 순응하면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먹으라고 하면 먹고 마시라고 하면 마시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는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쓴 그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했을 때 그들이 그 작정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관장이 그들의 말을,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소년들에게 왕궁에 설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더 특별하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제 3년 교육기간이 끝나고 나서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지혜 있는지를 딱 질문해보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많은 인재들,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말 한번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이들이 훨씬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들을 뽑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뽑혀진 이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까지 되어지고, 또 세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이런 관리가 되어졌다는 것까지는 기록하지만, 그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 연봉은 얼마나 높은지, 집은 저택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여도 나라의 행정 업무를 얼마나 잘 보면서 왕을 보좌하고 있는지,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다든지 또 환상을 보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답을 듣고 가르쳐주고 수행하는 이런 모습은 보여주어도, 일상의 행정 업무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그곳에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왕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고 있고, 또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제 칭찬하면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서 살려줌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과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이스라엘의 신의 보호가 이 정도이구나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되도록 이들을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자기가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일마다 잘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만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보면 안 그러잖아요. 여전히 힘든 일, 고단한 일, 고민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믿음이 좋으면 대충 해도 막 돈을 잘 벌게 하고, 대충 살아도 건강하게 하고, 대충 해도 자녀손들이 막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도 대충 총리하는데 참 잘하네 하면서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죄 있는 것처럼 꾸며버리는 것이 정치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아마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있으면 완전히 부풀리고 없으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정치의 무서움이죠. 그러는데 이제 대충 일했다면, 하는 일마다 형편없이 일했다면 그거 꼬투리 잡아서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그 일들, 나머지 일까지도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닌 일반적인 일도 잘 처리했기 때문에 흠을 잡지 못하고 다른 건수를 잡기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 만큼 이렇게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이 정치가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보다 더 영향력 있고 높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기어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기록한 믿음의 인물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계속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머리 좋은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데 머리는 참 좋은 사람, 천재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 여러 수완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 또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 책을 딱 보면 다 대부분 기억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천재이니까 관심을 갖고 뛰어난 인물이니까 대단한 일을 하겠네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나지 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지만, 이제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그 믿음을 온전히 인정해주고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기도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이든지 자연재해든지 여러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외국에 끌려가게 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은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는 이제 다리오가 갈대아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연수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연수를 다니엘이 깨닫고 나서 이제 몇 년만 참으면 되겠네, 이런 자세로 기다렸습니까? 다니엘은 그 연수를 깨달은 자로서 이제 몇 년 남았네 하고 연수만 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복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에는 세 일해 동안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 일해 동안 3주간 동안 전적으로 기도에 힘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할 자로 고백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모습을 다니엘의 행적 중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업무 처리를 잘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하는 모습,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적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논밭에서 일할 때는 논밭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처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성경과 상관없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 처리 참 잘한다, 일을 참 성실하게 한다, 또 저분 약속하면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품도 좋단 말을 들고 또 정말 자기에게는 아끼는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는 많이 베풀더라. 맨날 부자라고 자랑하는데 나는 음료수 한 병 얻어 먹어본 적 없다, 이런 말 듣기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일상의 부분에 있어서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거나 덜 받게 되는 이런 행동을 일상에서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뭔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는지,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찾아갔는지, 그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때그때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는, 앞서 경험한 자들을 만나는 지혜를 주시거나 찾게 해주시고 만나는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지혜를 배웠노라 하면서 하나님 주신 환경들, 기회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되어진다면 그 순간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므온 이야기도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데 있어서 몇 년 동안 했을까요? 몇 달 동안 했을까요? 몇 주간 동안 했을까요? 단 몇 분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일생에 그 나이 들어가면서까지 이제 수십 년 인생에 있어서 단 몇 분의 고백인데 성경은 그 몇 분을 아주 수준 높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이미 차버렸기 때문에 늦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 믿음 있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가고 올 한 해도 벌써 전반기가 지나갈 만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부터도 충분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고 오늘 한순간 한순간 감사의 고백을 하되 멋진 시인처럼 고백하기도 하고 조금 더 다듬어서 멋지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도 들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와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아내가 말씀 듣다가 크게 웃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짧게 이제 짤로 누가 편집해 놓은 걸 이제 그날은 들었었는데 이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참 얼마나 힘드시냐고, 내가 밥 사줄게, 식사 한번 하자고, 돈은 당신이 내라고 이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웃었는데 참 이 순간순간 재치 있게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말 한마디는 때로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말이 되어집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오래 기억에 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할 말도 없는데 하고 지나치기보다는 표정으로라도 또 따뜻하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표현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그
그 한마디는 멋진 표현이었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표현들을 수시로 해냄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벽녘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혹시 건강이 좋지 않은 식구들 혹시 못 나오면 어쩌나 또 염려하며 기도했사온데 오히려 더 지혜롭게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표현, 믿음 있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애쓰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만 힘든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한 발 물러서면 계속해서 못 나올 환경, 또 힘든 환경만 계속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지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동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